앞에 드려야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게, 이 시간 찬송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게, 또 예물 드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또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장 복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언부언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살펴봐도 중언부언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중언부언 기도에 대한 해석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누구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과 같이입니다. 이방인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저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라,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찾으면 중언부언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까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그 앞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 앞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 기도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이번에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24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길쌈도 않고 또 수고도 아니하는데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줄로 아느냐.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많은 말로 구하는데 너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보너스에 보너스로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언부언 기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또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장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무슨 장일까요? 기도의 장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여기는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그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떡 빌리러 간 친구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네, 여행하던 친구가 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줄 떡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이죠. 가만히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떡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친구야, 여행하던 내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떡을 주려고 하는데 줄 떡이 없다. 좀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안에 있는 친구가 대답을 하죠. 내가 너에게 떡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아이들과 함께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내일 와라. 그러면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밖에 있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죠. 그러면서 안 돼. 지금 일어나서 내게 떡을 좀 빌려달라. 안에 있는 친구 얘기합니다. 아니야. 지금 문이 닫혔고 자고 있다니까.
그냥 내일 와. 그러면 빌려줄게. 밖에서 또 두들깁니다. 안 돼. 지금 여행 중이던 친구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지금 일어나서 떡을 달라.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뭐 그런 얘기죠. 그러나 또 안에서 또 얘기하죠. 지금 문 닫았다니까, 이미 나 침소에 들었다니까, 내일 와. 내일 주겠다. 밖에 뭐라 합니까? 또 문 두들깁니다. 안 돼. 네, 지금 달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친구가 밖에서 두드리는 친구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그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바로 주지 않고요, 오늘은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내가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내일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소리를 밖에 있는 친구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밖에 있는 친구가 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강청이라고 합니다. 강청. 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그런 기도, 그걸 하지 말아야 될까요? 계속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되죠. 이 친구가 다른 거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계속 문 두드리면서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떡 빌려달라는 겁니다. 떡 빌려달라.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계속 같은 말을 한다고 그게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 중언부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이죠. 친구가 계속 달라. 아니야, 문 닫혔어. 또 달라. 아니야, 지금 잠자리에 들었어. 또 달라. 안 돼. 내일 와.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게 되죠. 네. 이렇게 강청했을 때 그 집 안에 있는 그 친구는 강청함을 인하여 그 친구에게 귀찮아서라도 떡을 빌려주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네, 응답될 때까지.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여기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느 도시에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고아들과 함께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그 과부는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밤낮으로 그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얼마간은 이 과부의 부르짖는 그러한 소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 여인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괴롭게 할 것이니까, 밤낮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다시 누가복음 18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5절을 보니까 과부가 나를 뭐하니입니까? 번거롭게 하니입니다. 번거롭게 하니. 계속 밤낮 와서 원한 풀어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주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주께서 또 가르쳤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도 힘없는 사람이 밤낮으로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결국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네, 아무 상관없는 여자가 밤낮 부르짖어도 귀찮아서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그 재판관에게 와서 날마다 다른 것을 해달라고 구했습니까? 똑같은 것을 해달라고 반복해서 구했습니까? 네. 똑같은 것을 해달라고 매번 반복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 가서 똑같은 말만 하죠. 부르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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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꾸준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답니까?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적지만 여기에 들어가야 돼서 주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기도할 때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는 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구하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시대 기도의 용사 두 사람을 얘기한다면 다니엘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이방 국가의 총리였죠. 그는 어떤 총리보다 충성되어서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싫어하죠. 시기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앞으로 30일간 다리오 왕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그러한 조서를 왕에게 받아냅니다. 다른 방백들이. 누굴 죽이려고요?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는 얘기는 사자에게 잡혀 먹혀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다니엘은요 이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요,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되지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뭐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정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다니엘은요,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생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자, 그 다니엘이 어느 날 서책을 읽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자, 다니엘이 서책을 읽다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과 11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알게 됩니다. 율법이 뭡니까? 모세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를 모세율법이라 하죠. 그 모세율법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그리고 멸망당했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게 되죠. 1년 지나 2년 지나 계속 지나서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합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네. 왜 기도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곤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에 참엔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12절 보면 그렇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약속을 하셨는데 뭐 하라는 겁니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37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서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이런 말씀을 약속을 알게 되었을 때 결심하고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다는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또 히데겔 강가에서요 이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이 마음을 아주 낮추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첫날에 응답했어요. 언제 응답해 주셨다고요? 첫날이요. 그러나요, 그 응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첫날 응답했는데 그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가는데 그 응답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막고 있었어요. 자,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이 견비하던 첫날에 이미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맡고 있었다고요? 바사 국군이 맡고 있었습니다. 바사 국군이란 얘기는 바사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다니엘의 기도를 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맡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 7장에도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죠. 그때 뭐 합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무슨 손이요? 기도의 손. 기도의 손을 모세가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깁니다. 네, 그런 걸 기록하고 있죠. 자, 다시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의 응답을 이미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거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계속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천사 미가엘이 다니엘의 응답을 가지고 간 그 천사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며칠 만에 받습니까? 21일 만에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군장이 바사 국군, 다시 말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내려오는 기간이 21일 걸렸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내게 떨어질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한 번 기도했다고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중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부르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구약 시대 한 명의 기도 용사가 있는데 엘리야죠.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런 응답을 이제 주셨죠. 이게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을 잘 시켜놓고 아합에게 보냅니다.
아합에게 보냈는데 아합이 당시 어땠습니까? 엘리야를 만나면 죽이겠다고 찾으러 다닐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가서 얘기를 해줘라. 네, 그러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지만 누구도 겸하여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겼다. 두 임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 아세라는 풍부 또는 타산 또는 행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음란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나의 목자가 되고 돈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고 누인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런 잘못된 우리 신앙관 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바알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계속 하는데 저녁 될 때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야, 너희 신이 잠자나 보다. 가서 좀 깨워라. 어디 갔냐? 좀 데려와라. 그렇게 해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피가 날 때까지 자기의 몸을 긁어대면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죠.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또랑을 팝니다.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러 응답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립니다. 이을 위에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죽이고 아합 왕에게 갑니다. 아합 왕이여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았지요? 네. 어느 때까지 두 신을 섬기겠습니까? 이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리게 될 겁니다. 빨리 가서 먹고 마시고 하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에 엘리야 분명히 비가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리고 뭐합니까?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비를 내려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비 내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비 내려달라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을 통해서 비가 올 징조가 있는가 봐라. 그래서 7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7번을 계속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올 때 됐다. 이제 비가 곧 내릴 것이다. 어떻습니까? 7번까지 보냈다는 것은 구름이 생길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비 내릴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했던 말을 또 기도하고 했던 말을 또 기도하는 게 크게 중원 부은 기도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예요. 우리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응답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결코 기도하다가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중언부언 기도는 했던 말을 되풀이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기도가 바로 중언 부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주실까요? 성경을 알게 되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참 복이다, 축복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또는 건강 문제, 선교 구제 이런 것들,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기도 제목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기도해도 그때그때 응답하지 않고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계속 기도해야 되죠. 꾸준히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것만을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 받는 것만 생각하고 응답 받는 것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 좋은 것이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시간상 보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사람도요, 아들이 떡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는 사람 없다. 사람도 자기 아들이 구할 때는 가장 좋은 것 준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왜 기도 제목을 주면 여러분 원망하시고 불평을 하세요? 아이고 힘들어. 앞으로는 그래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기도 제목을 계속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한 번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띠띠우고 마음대로 이끌어가도 따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